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혜를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대조를 하는데, 결국에 하나는 의인에 대한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인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잠언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인과 악인의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둘 다 긍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남을 도와준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또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에게도 겉으로, 표면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또 사랑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겉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착한 모습이 드러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탄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왜 사람들이 즐거워할까요? 첫째로 의인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4절에서 가리키는 왕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상적인 통치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다스리는 의인을 뜻합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냐 하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낼 때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멸망시키냐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또 이웃에게 아첨하는 모습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것에서 악인이 원하는 것이 결국에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것에서 악인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나라를 멸망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로운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공정한 재판이에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부자라고 편들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의로운 통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는 결국에 뇌물, 돈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결국에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타납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쫓는 의인이 많아지면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백성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늘 그렇긴 하지만 요즘 특히나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매우 좋고 또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K-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적인 강국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는 기쁨과 희망이 있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한 탐욕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도록 백성이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의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의 삶에서 외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약자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자를 돌볼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먹이고 돌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배웠나요? 라고 물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잠언에도 이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이 있기에 약자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이처럼 사랑이 있기에 약자를 돌보기에 사람들은 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돌봐줄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지식과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의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약자를 살피고 돌보며 백성들을 즐거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세 번째는 의인이 노를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의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노를 그치게 하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화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많을수록, 사랑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세상의 노를 그치게 하고 세상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반대로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들의 탐욕은 죄의 뿌리가 되어서 다툼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를 쉽게 드러내고 탐욕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것까지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요,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턴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유행을 했냐면 그만큼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분노가 많아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나 흉기 난동이 있기도 하고, 뉴스까지 안 가고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악인이 많아서 그렇겠죠. 세상이 참 요란하고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막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휘말리기 싫으니까 슬슬 자리를 피하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그 아저씨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화를 내고 있는 아저씨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내던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저씨가 화를 그렇게 내다가 이 청년이 안아주니까 금세 진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세상의 노를 그치게 하는, 세상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그 아저씨를 안아줬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의인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의 수많은 분노와 다툼들이 줄어들고 그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어서 세상의 노와 다툼을 그치게 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처럼 의인은 정의로 다스리고 사랑을 행하면서 약자를 돌보고 다툼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오직 탐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으며 세상을 요란하게 하여서 세상을 탄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시고 노와 다툼을 그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의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사모하며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그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탐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참 시끄럽고 힘들고 또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인으로서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약자를 돌보고 분노와 다툼을 그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어서 세상에는 참 소외되고 핍박받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다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그 약자들을 돌보고 그 분노와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